5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올려드리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수요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 뜻대로 항상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들과 교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주부터 가정 세미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한 교회로 이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훈계하고 아버지.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학교 선생님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아버지.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세워진 중직자들이 잘 훈련받아 행복한 우리 교회의 보배로운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섬기고 교제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부흥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치료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묻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곳곳에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념하고 정직하며 명철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시사 갈급한 심령이 충만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은 없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영상 송출을 5월까지만 합니다. 6월부터는 현장 예배로만 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5월 22일 오후 2시에는 한수성 목사님께서 부부 아는 만큼 행복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VIP와 함께 참석을 하셔서 은혜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식당과 싱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세 가족이 강연아 집사님 이렇게 오셨고 그다음에 이정원 집사님과 김수영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제가 잘못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데 다음 주 수요예배가 우리 노희옥 권사님 아니라 박주연 집사님, 그러니까 전선옥 권사님 차례가 아닌데 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박주연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신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 또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또 어려운 말로 언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쌍방 사이의 계약인데 이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약속을 이루시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장소를 제가 지난주에는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 산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거룩한 산 그것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흔적을 봤을 때 이드로의 그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신의 산이 가깝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마라, 쓴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림에 이르러서 큰 그러한 그러니까 우물과 또한 숲을 있는 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신광야에 이르는데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르고 그때는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는 40년간 내리시는데 메추라기는 한 달만 내리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을 때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탐욕 때문에 치십니다. 그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르비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툰다 그런 뜻인데 반석을 치자 많은 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디어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신의 광야는 신의 산이 있는 광야인데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는 날, 이 출애굽은 1월 15일 날,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내고 그들이 그 다음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금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신 장소, 근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호렙산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산은 시내산인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근처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의 광야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때가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나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중에는 장로들에게 가고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 이전에도 언약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한 국가, 야곱의 그 12 아들의 그 후손들, 그렇게 많은 장정만 60만 명,
또한 아내와 여자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의 그런 언약을 알고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을 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너와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나의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이전에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너와 내 자손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끌어 내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12아들을 얻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또 그 가뭄 때문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이 됐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까지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어떠한 개인적으로 약속을 하시거나 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온다는 그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처음에는 불순종합니다. 나이 많은 이 모세. 그리고 그는 나이도 많고 또한 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합니다. 이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큰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민족을. 그리고 이 장자를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이나 가축의 장자를 쳐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억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이렇게 단서를 하면서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그들이 훈련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만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다면은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40년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40년의 훈련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을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제사가 무엇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나중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의 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이 화목자가 되고 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산 것처럼,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는 다른 나라의 그러한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은, 이것은 구별된 백성, 율법,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화목해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거기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아멘. 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이 원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었습니다. 원수된 관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먼저 구원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받았음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청한다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지금 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성취되는 건데, 그 모든 헌신, 희생, 그것이 바로 그들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됨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또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 이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러한 죄악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따로 그렇게 구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이 더러워진 그러한 죄를 다시금 입는 죄악 가운데 버려진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헛되이 그렇게 지키는 이제 배은망덕한 배도자로 이렇게 살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자는 이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제사법이고, 그것이 의식법이고, 그것이 이제 도덕법,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그렇게 주신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장로님들과 또한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장로님들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계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쌍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 언약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이 그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이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 다시금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방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그러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겠냐? 네라고 대답한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자 그것이 쌍방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해서 쌍방 그 언약이 이루어졌지만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강림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네,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뒤에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강림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그 사건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을 하시냐면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임하십니다. 왜 그렇게 임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시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들이 죽거나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레와 또한 번개가 있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이 산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니까 그 위험 가운데 그 산이 진동을 합니다. 이 산도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틀간 옷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게 하고 셋째 날은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면은 산 기슭으로 그렇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오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르면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사람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궁금해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도 그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하루치만 거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또 이렇게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는데 거두지 않은 사람, 그래서 늦게 나가 보니까 이 만나가 그 햇빛에 의해서 다 으스러져서 사라지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옷을 이렇게 빠는 것은 정결을 뜻하는데 또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옷, 그 모든 것이 다 정결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은 아니지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병든 것,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중요한 그러한 시기에 있기에 시내산에 오르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죽이겠다. 단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올라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시내 산에 아무도 오르지 말라고 하고, 셋째 날 나팔을 불면은 그 경계선까지만 그러니까 그 경계선까지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러한, 그러니까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대로 자신의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틀간 그렇게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셋째 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네, 아멘. 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이것은 셋째 날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산 기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기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다 이렇게 왔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큰데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은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미한 우리의 그런 작은 소리,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 왔다는 그 보고를 듣고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보이는 현상과 말씀으로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지금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을 체결했고,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이제 쌍방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 이제 다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후에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절대로 시내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절대로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또한 성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절대로 여기에서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 오지 말라고 2번이나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형상,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또한 제사장 나라가 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됨을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쌍방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40년을 훈련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어려움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쌍방 언약으로 또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는데 믿지 않는 그러한 VIP 태신자들이 우리의 그러한 전하는 복음과 초청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한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도 더욱더 화목하게 되고 부부간에 화목하게 되며 부모와 자녀간에 화목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와 또한 하나님의 그런 법칙에 맞는 그러한 부부간의 그러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고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그런 사랑이 더 넘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픈 환우들을 또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들과 또 미자립 교회와 또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가지고 오신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께서 계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제사장이 그러한 나라 하나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리의 삶이 늘 항상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을 국가시로 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간의 화목 사랑이 넘치며 우리 믿지 않는 그런 대신들을 주위에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으면 구원받고 화목케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잠시만 우리 자녀들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자비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영세를 말하주시고 염증이 사라지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옵소서. 혈압과 당뇨병도 고쳐주옵시고 암세포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의사를 통해서도 아버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형통케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거래처 매출이 늘게 해주시고 신급제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일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아버지 질서와 창조 질서와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부하고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의 자만에 우애토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 협동체에 보여주시고 불의의 교회에 있는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그라 동력자를 만나서 어떤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도들과 미자립 교회 하나님의 가운데 귀한 사역자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고 후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거노 어르신들의 반찬 봉사 섬김도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어르신들의 그것을 또한 드실 때마다 건강 주시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겠노라 하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좀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 자비 은혜를 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기도하오니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먼저 믿는 자가 또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또 제사장 그런 나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번 세미나에도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행복한 누리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무너진 가정,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가정도 화면의 가운데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 자녀들이 또한 부모님의 신앙을 물받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부부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또한 자신의 그러한
기질대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사 믿음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열국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면역력이 증대되게 해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암세포를 완전히 변할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옵소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늘 항상 건강 주셔서 주의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또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계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옵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게 해주옵시고 또한 창의력을 주셔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개발을 하고 또한 승진의 기회 때 승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열심히 대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며 형제간의 자매간의 우애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한 군에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동력자들 만나서 군 생활이 늘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해외에 있는 자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며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그곳에서도 부모님께 안부를 자주께 물을 수 있는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또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들과 또한 미자립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가정교회마다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사오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립하며 또한 선교지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직자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건강 주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우리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계약을 하고 구별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우리 교회에서 주방 세제와 그 물티슈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통 기한이 뭐 긴 것도 있지만은 그 한 가정에 하나씩 주방 세제를 가져가시고 물티슈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